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관해 말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구약 시편의 첫 장에 말하는 물가에 심긴 나무는 모두 보이지 않는 기초와 뿌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의 뿌리가 잘 보이십니까? 저분의 신앙이 보이십니까? 상대방의 신앙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 뿌리,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정성적으로 안정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온유와 겸손, 열정과 성실, 그리고 절제, 건강한 자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저마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삶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것처럼 견고한 신앙, 온전히 예수님께 이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은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북돋우는 사역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웃음과 풍성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열조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사사기 때부터 왕정 500년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 우상의 수가 남유다의 성읍의 숫자만큼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스타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은 쌍무 언약이자 사랑, 관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라는 세 번째 단계를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징계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돌이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려거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할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은 제국들이 아닌,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들이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소명을 밝힌 후에 본문에 오기까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가증한 곳,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상의 헛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 10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러한 전염병이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우상은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우상 제작 전문가들이 나무를 베어 조각한 후에 금이나 은 같은 기금속을 입혀 만든 헛된 사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나무 조각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베이는 순간 이미 그 속에 생기나 생명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갖춘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에 구원하는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처럼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신들로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참된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에 필요한 풍요와 다산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이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헛되고 무익한 이방신들에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오락가락 흔들리는 마음을 방치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어떠한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지 약 10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야 왕 13년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100년 전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자식이라 부르기도 하시고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도 하시며 합당한 목자들 주어 번성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회복을 선언하시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없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곧 멸망할 남유다 사람들에게 모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밉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지었어도 내 백성을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이 없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음행하듯 우상을 숭배함으로 여호와를 배신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러한 음행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어 거하게 하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입니다. 시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해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징벌이 임할 것을 의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경고를 내리십니다.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배도자들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했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음행으로 멸망당한 역사를 목격하고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배도의 길 걷는 유다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크다고 책망하십니다. 에스겔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아우가 오홀리바가 이것으로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이 북방에서부터 침략을 당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에 망했듯이 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당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숲풀에서 나오듯이 바벨론 군대가 일어났고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해지는 일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맹렬한 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저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이 너무나도 이들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에 물들어 천재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 살아계신 신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배역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전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우상들은 땅 위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비록 인간들의 눈에 힘이 있어 보이고 삶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것에는 어떠한 힘도 능력도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인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고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정교한 솜씨로 만든 다시스의 은, 우바스의 금, 청색, 자색, 옷을 입힌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셋째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창세기의 말씀 다시 보게 합니다. 이 땅의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냐? 우상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권능과 지혜로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바쁜 남유다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무감각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때는 긍휼을 베풀어 주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의 고통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하는 백성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던진 언약 백성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는 중상을 입고 온 국토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노루가 뛰어놀고 들짐승들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폐허의 도시, 이방인들이 넘보는 땅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그들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경험할 모든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느낍니다. 내 고통이다, 내 아픔이다. 예레미야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다 하고 탄식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삶의 터전인 장막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던 자녀들까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를 우리가 통독할 때마다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아픔, 예레미야가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만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러한 일체감은 그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백성을 정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백성과 연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일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 위해 아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길 간절히,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자신과 동일하시고 예루살렘과 그곳의 거주민들을 위해 슬퍼하며 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류 공동체를 주님과 동일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은 인류 공동체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한 결과로 일어난 가장 큰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고통과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정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무책임함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유다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자비까지도 보여주시길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파멸을 면치 못할 죄인들임을 경험하니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제사장 나라 언약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의 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40여 년 전이 지난 한국교회는 900만 명이 넘는 신자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 개신교만큼 영향력 있고 활기찬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140년 동안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구원 말에는 앞서가는 서구 문명의 담지자로서 전 근대적 패습과 싸웠고 근대적 교육과 의료, 문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을 통해 애국심과 근대적 시민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강점기 동안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3.1 운동과 국내의 민족운동을 주도한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많은 기독교인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과 통일운동과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민족 화해를 위한 남북한 교류에도 기독교인들이 적극 참여하며 크게 기여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 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한국 근현대사에 남긴 오점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 잘못은 해방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은 어쩌면 예견된 전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부터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정부를 형성하기 전까지의 3년간의 해방 공간에 한반도 내부의 상황 군정 체제 하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갈등이 존재하는 정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에서는 김구로 대표하는 우익 민족주의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중도 민족주의로 좌우 합작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과 기독교의 지지를 얻은 이승만이, 북한에서는 민족주의 조만식이나 토착 공산주의 박헌영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련 군정의 지지를 얻은 김일성과 민족주의 자익은 갈등을 통합으로 풀기보다는 외세와 결탁하여 일부 지역에서라도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외세에 의한 한반도 분단을 고착시켰던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주요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1945년 11월 기독교 조선 남부대회 주최의 임시정부 환영대회에서 참석한 김구, 김규식, 이승만은 모두 기독교 국가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김구는 성서 위에, 김규식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승만은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고 역설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민군정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 남쪽은 점차 친미 반공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여기에 월남한 반공주의 기독교인들은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반공을 모토로 정치 세력화한 이승만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으며 이후 반공 반소주의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든든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을 가진 집단이 된 것이 해방 이후 3년이었습니다. 구원 말과 일본 강점기 동안 한국교회는 사회의 주류가 될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기독교는 미군 정청 및
이승만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특권은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와 한국 개신교는 밀월 관계로 불릴 만큼 공동 운명체처럼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승만을 무조건 지지했고 이승만은 한국교회에 많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공동의 운명이란 이승만의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역사적 책임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념입니다. 이념의 갈등이 가져온 원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정치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념이야말로 현대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철학자 포퍼가 지적한 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이 되어 버린 신념이 된 그것이 다시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적인 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순교 정신과 애국 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파괴적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회 안정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도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은 그 초종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모두를 구원할 진리이지 모르지만 복음에는 모두를 구원할 진리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념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도 있지만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과 보편적 윤리 기준으로서 이념을 평가해야 할 한국 교회가 1945년 해방 이후 3년 동안 미군정의 힘을 가진 집단이자 이념으로 충분히 우상의 지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가 시종일관 보여준 것은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념적 편향성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먼저 분단을 지지했고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 수행을 응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쟁을 그만하자, 북쪽이 지금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중단해라고 했지만 이 나라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이념의 지배를 받은 것은 그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던 이승만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을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한반도에서 교회가 이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뼈아프게 확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1517년 에라스무스의 말처럼 십자가가 전쟁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이념으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남북한 교회 모두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동시에 전쟁을 지원한 동조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교회의 친미 반공주의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90년 후반부터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친미 반공주의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념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적 사랑과 포용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 증오심과 편법됨과 호전성을 드러내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념을 넘어서지 못하는 종교가 종교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념의 포로가 된 기독교인이 어떻게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봅시다. 한국교회는 분단과 전쟁에 대한 역사적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통일을 꿈꾸고 한국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이 땅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처럼 이 시대에 한반도의 복음통일, 평화통일운동가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반도의 복음통일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한민족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에서 70여 년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탄치는 않습니다. 순탄치 않은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70년이 가까이 갈라져 있었던 말과 마음과 뜻을 다시 모으는 일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스텔린 하우어즈는 교회의 교회됨으로써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거나 이념의 갈등과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뿌리를 두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북돋우는 사역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웃음과 풍성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시오 참으로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와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평화의 길과 복음 통일의 길이 되기 위하여 섬김과 화평과 사랑의 언어들을 모으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수님의 길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